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 삶 속에 구원자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은혜로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오네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고통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 우리를 대표해서 하중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오나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하면서도 늘 부족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로 예배해 주신 이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많은 성도님들 함께 나와 예배 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오나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인해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함을 주님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 자녀들의 방학으로 인해 많이 출타 중에 있사옵나이다. 즐거운 여행 안전하게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몸이 불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전하게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여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자녀들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셔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들로 인해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들이 성장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를 위해 한결학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봉사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 속에 가정의 사랑과 화평이 넘치길 원하오며 우리 많은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어 늘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사랑받으며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희가 사도행전 이제 얘기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난주에 나눈 얘기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더니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권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권능은 권한과 능력인데, 권한은 어떤 거냐면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자원과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그리고 능력은 성령님이 직접 저희에게 주시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다 이러한 권능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권능을 받아서 다 그 권한을 사용하시고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정말로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려고 하셨던 역사가 저희 교회도 있고, 초대교회를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그 일들을 저희 교회가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 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몇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요? 3,000명이라 그랬죠? 그러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를 대략 10만 명으로 추산을 하는데, 그러면 30명 중에 1명이 세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세례받은 사건을 모두가 대부분 다 알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일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생긴 것이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3,000명이 세례받은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새롭게 펼쳐졌는데, 그러면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 일을 합니다. 4가지 일.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교제했습니다. 셋째는 떡을 떼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성찬식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배웠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분들은요, 정말로 간절히 배우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회개가 나왔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궁금하게 됩니다. 또 나를
변화시킨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능력과 권능을 경험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3년간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뭐 같이 있었으니까 서로 다 알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유대인 중에서는 이 3,000명 가운데에 아마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뭐 떡을 얻어먹은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예수님을 못 박아라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잘 아는 분들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렇고요.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한두 번, 몇 번 경험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이분들이 뭘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 중에 많은 분들은 해외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아예 예수님과 제자들에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깊은 마음의 찔림이 있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한편으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를 마음에 찔리게 했던 그 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과정을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안 다음에 믿는 경우도 있고 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3,000명의 경우는요 그 전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가르침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고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그러면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져서 메시아가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다 자세한 증거와 이야기를 알고 싶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 믿으면 다 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했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했으니까 아예 뭐 다 됐지 뭐 더 뭘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기반으로 한 견고한 토대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생활이 오래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 믿었다고 해도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은요 계속된 신앙생활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배를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드려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예배를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왜 헌신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면 헌신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 견고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전도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전에 가지고 살던 생각과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예전에는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여러분 뭐 이렇게 점도 보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죠. 주님 알려주십시오. 근데 모르니까 다시 점 보러 가는 거죠.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구타러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믿고 끝나면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그렇지 예전에 구타러 갔으니까 다시 가자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죠.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신앙 여정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본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어디까지 언제까지 배워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좋은 대답 중 하나는요, 내가 믿는 바를 다른 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때까지 배워나가면 되는 거죠. 특히 아이들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누구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까? 나의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교회 오면서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면 그 질문에 다 대답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럼 또 공부해서 답해주면 되고. 근데 신기하게도요, 내가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설명해 줄 때에 오히려 나의 믿음이 더 정리정돈이 싹 되고 오히려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은 얼마나 말씀에 기초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때 어떤 그 성도님들 딱 볼 때에 어떤 분은 굉장히 신실해 보이는 분이 있죠. 어떤 분은 그냥 허름해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분이 신실한가 신실하지 않은가는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대화를 해보면은 이분이 정말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단련된 믿음의 신앙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이제 겉모양은 수수하신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분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웬만한 시련이 오거나 웬만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겨나가기 때문에 별로 흔들리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정말로 열심이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와 있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제 한 번만 두 번만 딱 들어도요 다 하세요. 다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한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유 목사님 배우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잊어버립니다. 이번에 이사하면서 책들이 이제 옮기는데 예전에 제가 분명 읽었던 책이거든요. 보니까 밑줄도 다 거놨고 동그라미도 치고 거기다 막 적어놓기도 했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해도 안 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 3,000명은요. 여러분 나는 더 이상 공부하기 싫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빼주세요. 이분들이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까요? 저는 가르쳐 달라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잊어버려도 상관없고 또 생각이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다짐하는 거죠. 결심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 당연히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핵심은 무엇이냐? 이 핵심이 뭐냐면 이제 초대교회하고 우리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다 배우기를 열망한 게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러한 열망이 많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성도님마다 다 경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도님들에게는 이제 다 섞여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성령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 예수님 영접 안 하신 분도 있죠.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초대교회에서는요 3,000명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은 대화 주제가 성령님이 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이 여러 부류가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같이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뭔지 모르죠.
그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해하고 대화가 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나눌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건 조금 이따 더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먼저 다뤄야 될 것은 누구에게 배웠느냐를 먼저 나눠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운 거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3년 동안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을, 성령님의 권능을 가장 강력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이제 가르치라 라고 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배우는 겁니다. 가장 예수님을 잘 알고, 그리고 가장 예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잘 모르니까, 또 처음에 가서는 뭐 우리가 모르니까 배우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지 올바로 가르쳐 주는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뭔가 신기하고 뭔가 비밀스러운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은요, 별로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강의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뭐 알려주겠습니다, 그런 데는 솔직히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뭐 주로 이제 이단들에서 많이 가르치기는 하죠. 처음에는 여러분 비슷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가서 자기네 교리를 쓱 내놓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게 좋은 교리인지 틀린 교리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어떤 거를 씁니까? 예, 이미 기존에 교재가 출판되어 있는 그런 교재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재들은 이미 검증이 끝나서 그거는 뭐 잘못된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 교재들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배워야 되는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저희 교회에서 배우는 게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에게 성경 공부할 때마다 오시면 돼요. 뭐 제가 이상한 거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올바른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까지 배워서 알고 있어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떤 분이 와서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경험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됐어요, 얘기해 줄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왜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준비는요, 체계적인 훈련과 배움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걸 준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배움을 통해야 여러분 두 번째 한 교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제와 배움과 그 다음에 떡을댐과 기도하는 것이요, 각각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한 것이 교제라고 그랬습니다. 교제는 영어로 펠로우십이죠. 펠로우 플러스 쉽입니다. 여러분, 펠로우가 이제 의사 같은 경우에도 펠로우라 그러죠. 근데 그게 마지막 단계죠. 그럼 이제 그 과정을 지나면은 정식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펠로우라는 과정은 어떤 거냐면 동료가 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동료가 되어간다는 의미니까 교회를 치면은 성도가 되어간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래서 교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교제를 통해서 성도가 되어가야 되는 겁니다. 같은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이죠. 서로 사귀고 같이 참여하고 서로 나눔을 통해 우리가 기독교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구분이 이거죠. 모든 사람이 모여서 펠로우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펠로우십이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펠로우십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펠로우십과 똑같으냐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숭배자도 교제를 합니다. 그럼 사탄 숭배자가 교제를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탄 숭배자가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분 뭐 산악회도 있고 뭐 술자리 모임도 있고 뭐 동창회도 있고 뭐 향후회도 있고 다 같은 펠로우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그 펠로우십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펠로우십은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펠로우십은 여러분 그 펠로우십을 통해 교제를 통해 예수님 중심의 모임과 예수님 중심의 나눔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성도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바로 교제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교제를 하였을까요? 여러분 이분들이 중요한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0명 모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교제와 이분들의 교제는 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분도 계시고 예수님을 이제 막 믿은 분도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잘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나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분들은 예수님과의 그런 교제나 예수님과의 이제 인터액션을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긴밀한 이렇게 관계 속에서 있는 경험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의 얘기를 다 들어드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과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야기의 내용이 항상 안 믿는 분, 믿음이 적은 분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분들이 뭐 대화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여행 간 얘기, 그다음에 맛집이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요즘 그 점심 특선 좋잖아요. 9.99 어디가 좋은지, 그다음에 그 정원은 어떻게 꾸미는지, 그다음에 어르신인 경우에는 특히 이제 건강 정보는 뭐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되게 좋죠. 왜냐하면은 그래서 서로 친밀해지고 또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외롭잖아요. 얘기를 나눌 때도 없고 하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서로 이해해주고 권면해주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는 교회니까 아니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한 이야기와 모임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교제와 같은 것이냐? 이 질문은 우리가 해봐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누는 이야기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나눈 결과 나는 성도가 되어가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운 내용,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내용, 성경에 배운 내용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내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나누는 거죠.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에 저런 얘기가 있구나, 말씀대로 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나도 말씀을 읽어야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나도 기도해야겠구나, 나도 기도를 통해 이 문제와 어려운 점들을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죠. 모여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말씀 같이 읽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더 많이 알아지고 예수님과 조금 더 그 인터액션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점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 3,000명이 했던 교제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교제의 모범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 나눔을 통해 이제 우리의 예를 좀 보면은 이제 큐티를 이제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큐티 나눔 방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것을 또 이제 나누게 되죠. 어쩌면 저희가 이제 셀 모임을 하는데 이제 셀 모임에 보면은 이제 세 부분 나눠지죠. 셀 모임에 한 달간 한 주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지나온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교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그러면은 이러한 교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성경의 교제는 요 앞부분은 이 교제의 그 풀이 이제 펠로우십이 되는 거고 요 뒤에 교제 나누는 부분부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요 부분이 이제 교제의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한 20분에 끝나고 한 3시간 동안 열심히 얘기하고 가신다면은 그거는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나누느냐 뭐 이런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유스 수련회를 이제 가는데 이제 제가 운전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8명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중에 낚시를 잡아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바닷가를 가니까 뭐 낚시도 하고 또 이제 해변에 가서 이제 그 물놀이도 하고 잡아놨더라고요. 근데 낚시를 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신났더라고요. 왜 신났냐고 했더니 낚시한다고. 그래서 넌 낚시해본 적 있어?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 낚시를 해보지도 않고 낚시를 신나하는 거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근데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낚시 안 할래요. 왜? 그랬더니 저는 낚시 싫어해요. 지난번에 갈치 낚시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휴, 애들이 낚시를 못하면은 재미없을 텐데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애들에게 얘기 안 하고 저 혼자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제 낚시하러 가는데 물고기 좀 잘 잡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 근데 또 한두 명만 잘 잡으면 안 되니까 8명 다 잘 잡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아침에 떠났으니까 이제 오후에 3시 반인가 4시에 도착했거든요. 이제 가서 이제 제가 이제 피어에 갔는데, 가보니까 미끼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팔리고. 그래서 물고기 요만한 것들 파는 거 그것만 있는데, 그거는 물고기를 못 잡습니다. 왜냐면은 다 따먹힙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서 물고기 들어가면서 얘들 채비만 다 해주고 얼른 가서 오징어 미끼를 사러 가서 갔다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할지 모르니까 그냥 저 혼자 8개를 다 채비해주고 미끼 끼워주고. 근데 이제 이 미끼는 금방 따먹힌다 그랬잖아요. 넣자마자 따먹히면 또 애들 끼워달라 그러고, 애들이 물고기를 손에도 이렇게 만지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잡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8명 중에서 누가 잡았을까요?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는데 누가 잡았을까요? 아까 낚시하기 싫다고 하는 걔가 잡았어요. 놀라운 거죠. 사실 그 미끼를 저도 못 잡거든요, 잘. 근데 걔가 잡았어요. 다른 고등학교 형들도 실은 거기 그 배 타고 낚시할 때도 있는데 아무도 못 잡았어요. 이야, 놀라운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미끼를 입에서 이렇게 훅을 빼는 다음에 이제 다시 미끼 껴주고, 저는 오징어 미끼를 사러 나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한 마리를 더 잡았대요. 누가 잡았을까요? 네, 똑같은 애가 잡았습니다. 분명 고등학생도 있고 잘 잡는 애도 있는데 걔만 2마리 잡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애가 미끼 잡히지 않는 다 따먹히는 미끼를 가지고서 2마리를 걔 혼자 잡았다. 저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까 오다가 여러분 기도한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도 하나도 뭐 했죠? 다 잘 잡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오징어 미끼를 이제 바꿔서 이제 껴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애들이 물고기를 막 잡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든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거 이제 물고기 이게 빼주고 미끼 껴서 내려줘야 되는데 몇 명이라고요? 8명이 잡아 올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요, 그만 잡으라고. 니네 이제 충분히 잡는 거 경험하지 않았냐고, 그만 잡으라고. 조그만 건도 놔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 잘 잡은 게 아니에요. 저희 애들만 잘 잡았습니다. 그 오른쪽에도 쭉 있고 왼쪽에도 쭉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 미끼 가져온 사람들이 다 옆에 있었거든요. 가끔 한 마리씩 띄엄띄엄 잡는데 우리 애들은요 미친 듯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경 오고 많이 잡았다 그러고 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애들이 낚시 기술이 좋아서 잡았을까요? 미끼가 좋아서 잡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잡게 됐을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리트릿 갔는데 어떤 애는 잡고 어떤 애 못 잡으면은 한 애는 신나고 한 애는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 나누고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한 애는 흥분해 있고 한 애는 실망해 있으면 이게 되겠냐는 거죠. 모두가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돼야 이제 효과가 좋지 않겠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잘 잡게 해달라 그랬더니 다 잘 잡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못 잡았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차에서 오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해줬어요.
차 타고 이제 숙소에 오면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지들이 봤거든요. 옆에 있는 애들이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잡고 자기들만 잡았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못 잡을 때 그 중학생 제일 꼬마아이만 2마리를 잡았으니까. 엄청 부러워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너희들이 물고기를 잡은 것이 너네들이 두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앞으로 너희들에게 어떠한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어떠한 것이 이루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나중에 기억하겠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교제의 한 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떠한 씨름이 있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루어갔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했더니 나의 삶 속에 어떤 축복이 있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교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과 교제는 연결되고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과 기도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나눌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 또 모임은 있고 모이러 오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나눌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얘기, 뭐 맛집 얘기도 하고, 뭐 드라마 얘기도 하고, 또 집 사는 얘기, 차 사는 얘기, 그냥 수다를 떠는 거죠. 근데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다를 떨어야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근엄한 사람들은 이 수다를 떨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다만 떠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안 좋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내가 할 얘기가 없을 경우에 남 얘기하는 겁니다. 남 얘기를 하게 될 경우에 여러분, 남의 좋은 점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 얘기하는 게 되면 이제 별로 이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 나눌 때는 내 얘기를 하는 거고, 나의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주신 은혜와 나의 삶 속에 주신 돌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3,000명처럼 내가 그냥 베드로 설교 들었을 뿐인데 갑자기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마음을 찌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믿고 세례받은 이야기, 이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나의 마음을 찌르시고 심령과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쪼개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에게 가져다신 변화,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능력, 이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교제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교제는 여러분, 배움과 또 기도와, 그리고 이제 애차는 여러분 성찬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찬식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된 생활을 주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 주셨는가, 이걸 나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존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삶을 거룩한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모두에게 선하고 거룩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배우는 삶을 갈망하게 되고, 더욱더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바라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구원받은 3,000명이 나누었던 교제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만나가지고 재밌고 신나게 얘기는 다 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우리가 제자들이 한 교제가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한 교제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우들이 모이실 때마다 또 교제하실 때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교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야기를 나눔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 가고, 그렇게 심령이 변화되어가는 성도님들을 본받고자 하는 이렇게 모임이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저도 하고 여러 성경 공부들을 여러분에게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말씀을 나누고 위해서 큐티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큐티 나눈 방에서 함께 이 교제를 하자고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기도하심을 통해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으시고,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나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갈 뿐 아니라 다른 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굳게 세워가시고, 또 그 복된 교제의 자리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초대 교회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된 교제 자리에 나와 주님이 주신 은혜와 돌보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함께 믿음을 세워나가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성령 충만한 교회 되도록 저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예배에 감사드리고, 또 예배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준비해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곳에 하나님 잘 쓰여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그런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이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또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돌보심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주님신 은혜를 나누는 복된 교제의 자리에 참여함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 그리고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턴빌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